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함께 또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신앙의 1세대를 지나 또 이삭이라는 2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약속과 축복은요, 그 가문과 자손들에게 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삭일까? 왜 이삭일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 딱 하나뿐이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는요, 다른 아들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죠.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 6아들, 즉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6아들이 또 있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 말고도 다른 아들들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 이삭에게 승계가 된 것일까요? 그 이유 한 가지는 바로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분명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운데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임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그 복이 승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러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요, 그 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비하신 복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왕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왕들이 장남에게 왕위가 승계가 되는 것이 분명 기정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첫째가 자격이 되지 않으면은 차남이나 삼남 혹은 사남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것을 볼 때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언약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요,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이삭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분명 가문과 자손을 통해 이어지지만 그 복을 누릴 자격은 당사자의 믿음에 기인한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쯤에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나의 모습 혹은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은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참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과연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나에게 이러한 복이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삭을 보면은요, 그리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비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 이삭의 모습은요, 매우 유약했습니다. 유약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열거한 이 특징들 보면은 우리와 많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유약합니다. 때론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론 현실적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이삭의 모습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실수도 많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실수도 많습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을 이어가게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또 그 믿음이 전승되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의 때도 흉년이 들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향했을 때에 그 지시하신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 했습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물론 그곳에서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삭도 흉년을 만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선조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도 흉년을 만났어요. 자,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인생에서 다양한 시련과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형태가 다르긴 하겠죠.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이 다를 뿐 우리는 누구나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모두가 어려움, 또 시련,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에 하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만나고 위기를 겪는다고 한다면 왜 나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흉년을 겪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고난이나 시련이 비껴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시련과 위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나 겪는 고난이고 시련이고 어려움이지만은 이러한 시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흉년은 있지만 그 시련의 시기에, 그 위기의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살고 살아가거나 혹은 나라는 기준으로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시련을 겪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겠냐고요. 여러분 꼭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한 전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겐 내려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자손의 약속을 들려주시면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현실적으로 힘든 결단이 필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그곳에 머무르라니 과연 가당키나 할까? 내가 버틸 수나 있을까? 나는 그렇다 치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이러한 고민이 왜 안 들겠습니까?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현실적인 대안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내게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체감되지도 않는 그러한 약속을 붙들라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하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께서는 마음 한켠에 염려와 불안과 또 이삭이 겪었던 흉년과 같은 어려움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에 아니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내가 힘들다고요. 지금 당장 내가 어렵다고요. 근데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체감되지도 않는 말씀을 붙들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뭔가 보여야지 붙들 텐데 뭔가 좀 체감돼야지 의지할 텐데 그 어려운 자리에 있으라고 명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을 하시겠냐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속과 축복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살기 좋은지 혹은 어려운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우면 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피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아이가 아플 때 뭘 먹입니까? 약을 먹여요. 아기들 때는 항생제를 거의 달고 삽니다. 해열제도 정말 자주 먹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이면은 그게 내 몸에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가 중요하지 않고 다 뱉어버립니다. 그럼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은 속상하죠. 아 이걸 먹어야지 얘가 열이 내릴 텐데 그 아픔에서 벗어날 텐데 그 아이는 이게 중요한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뱉어냅니다. 다 입에서 뱉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죠. 아무리 쓰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몸에 필요한 것이면은 먹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고난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우면 피합니다.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오면 피하는 것이 일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비단 이삭에게만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때로는 어렵고 고난이 오며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버티라는 겁니다.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뭐 예루살렘에서 있는 게 어떤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핍박과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장소, 언제 가진 것을 빼앗길지 모르는 그러한 장소, 정말 불안한 장소, 힘든 장소, 어려운 장소였어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시련과 고난의 장소에서 뭐예요? 결국 기도하고 성령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때까지 버티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눈앞의 이익이나 편리함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눈앞의 이익이나 현실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들이나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랄이라는 지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성경에 이 그랄이라는 지명을 명시를 했을까? 이 그랄은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어디에 있냐? 바로 가나안 땅과 애굽 땅 그 경계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있죠. 요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충돌이라는 가자 지구 그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삭은요, 비록 가나안 땅은 떠나진 않았어요. 아직은 가나안 땅을 떠나진 않았는데 애굽 가까이에 있는 그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애굽으로 훌쩍 떠날 수 있는 바로 그 길목, 그곳에 있는 거였어요. 마치 이 모습은요, 오늘 신앙과 세상 그 경계에 있는 오늘 신앙인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 발은 교회에 딛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있는 그러한 모습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편리해 보이지만은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더라도 그래요. 계속해서 볼까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삭은 그가 머물고 있는 그랄에서 예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아내를 내 여동생이다라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내 아내라고 이야기했다면 위험 부담이 있었겠죠. 혹시라도 이삭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남에게 빼앗기고 자신은 살해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삭의 모습은요, 신앙과 세상 그 경계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려는 나쁜 의도의 거짓말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남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말들.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게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솔직하거나 정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요,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당장은 내가 편할 수는 있지만은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참고로 여러분, 아비멜렉은 직함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삭은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쉽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내 생각이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불안했고 자기 생각에 염려가 들었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추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삭은 내 생각에는 이곳에 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술술 입에서 내뱉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언제 내 생각이 맞은 적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로또 복권 하나 사갖고 내 생각대로 한번 번호 맞아 해보세요. 1등이 나오나.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그저 내 추측일 뿐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염려도요, 그저 내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다 내 마음속에서 나온 염려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말씀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땠습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서 거짓말을 하고 나니 그것이 아비멜렉에게 들통이 나서 창피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부터인가 이런 말이 계속 들려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지만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선 실수를 보고 배우지 못하면은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8절을 보시면 우연히, 아비멜렉 우연히 보지 않습니까? 그 우연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연은요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근이 가져온 위기는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실수로 찾아온 위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아비멜렉의 의로움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뀜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련과 위기 가운데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축복 가운데서도 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연약한 이삭을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비록 온전하진 않지만,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사람으로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미생이지만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완성되어 가 봅시다. 계속해서 1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 100배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위기가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위기는 언제나 무엇이다? 기회다. 위기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위기는 언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위기라고 하여서 걱정, 염려하고 내 생각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당장 흉년이 들었을 때 낯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나마 애굽과 가나안 땅 그 경계인 그랄에 있을 때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책임지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1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삭이 버티지 못했다면은, 인내하지 못했다면은, 그곳에 머무르지 못했다면 누리지 못했을 그 복을 그곳에 버티니까, 그곳에 머무르니까는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복은요, 언제나 시기와 질투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13절부터 또 볼게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번성을 시기하여서 우물을 막고 급기야 그를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번영이 시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축복이 시련의 단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만 기대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 번영이 축복의 표지인 건 맞습니다. 뭐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누리고 그게 복의 표지인 건 맞죠. 하지만 그것이 안전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안전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안전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여 복을 누리면서 이쯤 되면 좋다 하고서는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그 마음을 졸이며 그분께 나의 안전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의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이삭의 성품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팔복에 대한 말이죠.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아십니까? 그 다음 무엇이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삭의 번영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족족 다 빼앗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이익이 남에게 침해를 당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싸웁니다. 다툰다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이게 누구의 소유냐? 다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듭 양보를 해요.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니,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왜 양보를 하지? 특히 그 광야에서 물이라는 것, 우물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왜 양보를 할까? 왜 굳이 이거 자기가 공들여 파놓고서 왜 양보를 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약해서일까요? 착해서일까요? 양보심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묵상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복기해 봅시다. 다윗은요, 그가 부당하게 험담을 들으며 쫓겨다녔어요. 그렇죠? 저주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에도 다윗은 그것에 대하여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반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 이 일을 계기로 선으로 바꿔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성품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가능한 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 감정이 앞서면은요,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될 뿐이에요. 도로에 차를 몰고 나가 보십시오. 그 잠깐 앞으로 가려고 새치기 했다가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1분 빨리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렇게 싸우고 다툴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왜? 내가 착해서 성품이 좋아서 아니에요.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양보를 하던 이삭은 망했습니까? 아니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을 누린다는 거예요. 마치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 양,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번성을 누리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결과로 기나긴 고난을 감수해야 했지만 또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편히 숨 쉴 수 있는 넓은, 오늘 성경 르호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곳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전한 축복은 바로 온유한 순종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이후 이삭의 번성을 본 아비멜렉과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브엘세바까지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빼앗으면 될 텐데 왜 이들이 화친을 맺자고 했을까요? 그들도 이삭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본 이삭은요, 뭔가 다르다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양보를 했지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은 온유한 자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맡기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을 뿐인데 이삭은 이제 자신을 내쫓았던 아비멜렉의 부러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당신은 뭘 했는데 그렇게 잘 되십니까? 그러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비운이 채워졌습니다. 물러나니 다가왔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역전이고 역설이에요. 이삭의 이런 온유한 행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온유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과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